오늘은 사랑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고요, 또 가장 그 사랑의 큰 힘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무리 험악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 함께 있던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강도라는 그 사형수라는 제목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마 오늘 이 하나만, 한 절도 아니고요, 한 구절만 보게 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면으로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도의 면으로 참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정도 면에서 오래 참는 것은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다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쉽게 생각해서 또 먹는 얘기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자, 음식을 사랑하는 미식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어느 유명 식당에서 오래 기다린다고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밖에서 30분, 1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음식을 사랑하는 그런 미식가라면 그곳에 가서 30분 기다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애인이 예를 들어 군대에 가서 3년 후에 제대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안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죠. 그것도 못 기다린다면 그런 여자는 애초부터 사랑할 가치도 없겠죠. 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오래 걸린다고 선교지에 안 가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호강하는 편입니다. 예전엔 다 걸어 다니고 잘 타야 나귀 타고 낙타 타고 말 타고 그 정도였죠. 또 요즘은 얼마나 신발이 좋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신발 바닥에 쿠션도 그냥 이렇게 두껍고요. 또 요즘은 신발을 보니까 이렇게 그 충격 받지 말라고 이렇게 바퀴처럼 둥그렇게 밑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는 그러한 신발도 있고요. 참 세상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발은 어땠습니까? 그냥 가죽 한 장 밑창대고요, 줄로 대강 엮어가지고 그것을 신발이라고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신발을 신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고 그 목적지가 어디쯤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어둠을 헤치고 풍랑을 헤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룻배겠죠? 요즘처럼 모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를 저어가면서 멀고 먼 그 항해를 해야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지껏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을 만큼 힘들었던 그러한 여행입니다. 일주일 딱 갔다 왔는데 한 달 지나고 온 것 같아요. 오는 데는 또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렇게 오면서 좀 이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선교 가기 힘들고요. 또 비행기가 가는 것도 여러 번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하나님 너무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비행기 타는 게 고생이 되고 또 외롭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막 투정을 하는데,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지나다니던 이 승무원이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컴퓨터 하다 말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 앉았다,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힘들다고 투정했던 그 제 모습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제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험한 산을 몇 날 며칠을 그 맹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룻배에 노를 밤새도록 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그것도 모른 채 오랜 시간 동안을 갔어야 했는데, 또 돌아올 기약조차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여행들을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떠나곤 했는데, 저는 편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침대 위에서 자면서 제가 불평을 했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한 명씩 떠올랐어요. 과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먼 여행길을 밤새도록 노를 젓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혼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니까,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가 아직도 불신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직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비행기에서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찢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조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까?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랑의 불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꽃이 돼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랑의 빚진 자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긴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난 가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고요, 시간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과거에 다시 갈 수도 없고 미래에 갈 수도 없고 그냥 현재에 그냥 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뭐 타임머신이라는 얘기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우리는 시간 속에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환경을 다 정복합니다. 땅 위의 것들 다 정복했습니다. 땅 속이요, 바다 속이요, 다 정복합니다. 심지어는 우주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실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끝, 타임 오버, 벨이 울리면요,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결국은 시간을 정복하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간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시간과 상관없이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한다는 그 말은요, 내가 시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인 기다림, 이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이 조건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태를 보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이제 끝장 보는 거예요. 뭐 관계가 뭐고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갈등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갈라 쓰자. 오케이, 끝.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넌 내 자식 아니다. 끝. 갈라 쓰자. 안 봅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하는 자식들도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사랑이 없는 사회 속에서, 기다려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형상들이죠.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만, 끝. 그런데 안 끝납니다. 기다립니다. 참아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들이 등장하죠.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제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아들입니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유산이라는 말은 원래 죽은 사람,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재산이 아닙니까? 유산을 주십시오란 말은 그 말 속에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만큼 사셨으니까, 그런 말까지 담겨있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은 타국에 갑니다.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고요, 흥청망청 다 쓰고요, 나중에 결국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알거지가 돼서 남의 집 그 돼지 먹는 우리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돼지 모이 같이 먹으면서 이 아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가 아버지께 이제 돌아갔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에게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말씀 속에는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비록 아버지에게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집을 떠난, 가출한, 유산을 가지고 달아난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마 매일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길목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 짓는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세상은 끝나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언제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끝이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실은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길 원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은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오염된 이 모든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은 지금 이 땅은요, 타락할 대로 끝까지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빨리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아니, 왜 못 오실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 사람이 부족하고요. 아직도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환경,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게을러서 그 일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미련함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 속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혀지도록 내가 살아야 하는데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